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감사하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죽기 때문이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뱀은 죽지 않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뱀의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쉽게 말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도 사탄이 직접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뱀을 통하여서 꾀이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심각한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믿지도 않고 읽지도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리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은 믿을 줄을 몰라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뱀의 말을 믿고 그들은 그것을 따먹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로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이 말이 진리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냥 죽음에 이릅니까? 이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냥 죽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주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과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점점 가득 차 흘러 넘쳐서 사람들 하여금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서 그 뱀의 말대로 순종한 결과 반드시 죽게 매이게 되고 저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승리를 주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쫓아내 뿐 아니라 그 길을 그룹들을 두루 돌게 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가 가는 길로 지켜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이제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디로 흘러내니까 길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언제든지 생명수를 마시고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왜? 길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길 양쪽에서 언제든지 좌우에서 어디든지 가는 길이든지 오른 길이든지 상관없이 길을 지나가는 그 생명수 강가가 있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승리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주신 이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괜히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행복한 이유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승리 주심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혈과 육이 죽을 수밖에, 왜?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썩을 육신은 썩지 아니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그 소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썩는 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한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로 승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혈과 육에 속하고 썩는 것을 더 좋아하여서 썩어서 냄새나고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온 것을 집중하여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열심을 내어 수고하다가 결말이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 썩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여 목숨을 끊어가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한 처지에 들어가서 도무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또 들려옵니다. 심심하면 들려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절대로 승리하기 불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 56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만이 승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었다는 거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도 또다시 죄를 지으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끊임없이 승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만이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환난을 당해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까지 변화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하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평안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승리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이기는 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된 그들은 주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죽음에 이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은 약속된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를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더욱 힘써야 됩니다. 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욱 힘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꾸만 승리하지 못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을 향하여 자꾸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소중하고 세상이 더 뛰어나다고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어디든지 감사하고 언제나 언제까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말은 한 번만 승리를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고,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고 군사의 수가 많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고서는 그것으로 끝나고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시험에 듭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짓밟히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고통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받았으니 구원의 믿음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됐죠. 그런데 믿고 억지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다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어난 아기는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이 세상에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그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이겨내고 모든 문제도 이겨내고 날마다 그들이 더욱더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태어나신 끝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서 끝이 아니라 자라야 하는 것이죠. 자라야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비참한 저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승리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세상적인 관점,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상대방보다 더 큰 힘과 더 뛰어난 전략과 더 새롭고 강력한 병기와 부족하지 않는 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한 거죠. 내가 부족한데도, 대적보다 약한데도, 대적보다 지혜가 부족한데도, 대적보다 숫자가 적은데도, 대적보다 물자가 적은데도, 대적보다도 나를 돕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적은데도 이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이 승리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가 안 됩니다. 왜?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백도 좋고 다른 사람보다 물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자들, 그게 감사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비참한 구렁에 빠져서
비참한 처지에 들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더 힘써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져서 죽는다 하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세상을 이기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떠한 승리를 누렸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비록 노예로 잡혀와서 모든 자유를 상실한 노예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부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까지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그 대제국 그 바빌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서도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년에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 이기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는 항상 감사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무엇을 더욱 힘써야 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견실하며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이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정하여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굳게 믿으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 일에 힘쓰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지만은 결코 주 안에서 한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한 주님 이름으로 수고한 모든 것,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수고했던 모든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도 반드시 상을 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주의 일에 하는 것은 손해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게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내가 잘못할 일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뒤처지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했는데 죽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적이 구하니 다니엘이 처음 출발할 때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목숨 걸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그 뜻을 관철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겨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가 물과 채소만 먹어도 호의호식하고 진미를 먹고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전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이겨도 이긴 사람도 손해 봅니다. 왜? 싸움은 무조건 손해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에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두루 돌아보았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권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 그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그하고 가나니는 해변과 요단가에 그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들어가 보지도 않고 싸워 보지도 않고 이길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이길 만한 능력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국에서 종로로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죠. 지금은 아직도 땅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여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수천 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든든한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여기까지 싸움을 하면서 그 위치를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건넜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멀리 물리쳐 주시고 요단강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만 하면 되었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그들이 오직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돌았어요.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성을 하나님께 받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승리한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 하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합니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믿음이 없으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요단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그 흘러 넘치는 강물 속에 내가 빈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서 상자를 메고서 혼자 메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거 들어가면은 혼자 들어가도 안 되는데 위험한데 여러 사람이 어깨에 짐을 지고서 강물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은 물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든든한 성벽이 사람이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7일째 된 날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르니까 약속하신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방법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게 약속한 승리를 받기 위하여,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아 누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 샘솟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승리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제대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결코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방법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그 승리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